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힘들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근데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힘이 될 수도 있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말은 고맙다. 그렇지만은 뭐 더 나아지는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실패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살아도 괜찮다, 다 잘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능력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능력이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세 가지 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형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었습니다. 7절부터 10절에는 슬플 때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춤과 기쁨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때 형통한 뿐 아니라 슬픔을 통해서도 우리를 결국은 잘 되는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다윗이 처해 있었던 세 가지 상황, 형통, 고난,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형통할 때에 다윗은 어떠한 생각을 하였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형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상황은 우리들 대부분이 원하는 상황이요, 우리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상황은 우리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오랫동안 형통함을 누렸으므로 점점 방심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가 계속 여전히 나는 형통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속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고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는 다윗 왕을 함부로 우습게 보지도 못하고 쳐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다윗은 이제 편한 일, 이제부터 나에게는 꽃길만 있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형통함이, 나의 건강함이, 나의 휴식이 이제는 영영이 요동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제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리거나 교통사고와 같은 일이 이제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니란 생각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몸이 병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우리는 고난이 닥쳐서야 고난이 없을 때 내가 감사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배려는 권리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상황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안함의 이유가 내 믿음도 열심도 나의 선함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풍성함이, 오늘의 풍성함이 나의 권리도 능력도 아니었다. 내가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통함이 자신이 무엇인가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 풍성함은 이제 걱정 없다, 든든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는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으니
지금 그런 대로 살만하니 이번 폭우에도 지켜주셨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금 좀 한다고 감사하고 하면 또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또 이 정도면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 섬기고 있으니까 나도 어느 정도 할 도리는 다 한 듯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도 나오고 예배를 또 드리고 11조도 하고 있으니 이제 내 삶의 가운데 앞으로 더 이상 어려움이나 고난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고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고난 끝 행복 시작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사는 것이 어쩌면 사람의 마음인 듯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막연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미래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형통함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 자신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져야 할 너무도 당연한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는 것처럼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다 치고 이제는 교회도 나왔고 예수 믿었으니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은 불신자들도 다 갖고 사는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각이요 삶입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어갈 때 그 상황이 항상 그러할 것이며 결코 변하지는 않으리라는, 변하면 안 되고 이대로 이 평안함이 계속되리라는 그 소망 중에 살아가기 쉽습니다.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다. 내일도 나는 별일 없이 아침에 눈 뜨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변함없이 나는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에 오늘 우리는 아무 근심 없이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번 여름의 폭우가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목숨, 내 가족의 목숨을 거두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틴어 명언 가운데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으니가 그토록 바라던, 그토록 살기 원했던 내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오늘은 어제 죽으니가 그토록 살기 원했던 내일이라는 말이 우리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평안함, 오늘의 소중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안함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잘못된 것임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나는 평안할 권리, 건강할 권리와 자격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가, 내가 누리는 평안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가 방심하고 살아왔던 어리석은 안일함의 태도를 돌아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평안은 우리에게 당연히 허락된 권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선한 일이 되어 누리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평안함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밭에만 때를 따라 단비를 내리시는 것도 아니요, 불신자들의 밭에만 폭우가 쏟아지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언제든 지금 이 행복한 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큰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낮이 변하여 밤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빼앗긴 뒤에야 이전에 허락된 모든 편안한 삶과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비로소 잘 될 인생이 아닌 잘 된 인생을 살아왔음을, 복받을 자가 아닌 복받은 자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가 참 좋았지.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그래도 젊을 때가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때 얼마나 행복하며 살았습니까? 예수 믿고 열심히 예배만 꼬박꼬박 드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개가 주인이 주었던 고깃덩어리를 다시 빼앗을 때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으르렁거립니다. 불평불만합니다. 내 고기, 내 것 다시 내어놓으라고 이빨을 드러냅니다.
아닌 것처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는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아내를 주실 때는 언제고 아내를 다시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 으르렁거렸고 이제 목회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제 목사 안수 안 받겠다고 삐지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협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이라면 몰라도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가고 있었다면 몰라도 신학교에 입학하고 순종하고 목회하겠다는데 그런 일이 생길 줄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왜 죄를 뿌립니까? 내 것을 내 권리를 빼앗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주었다가 다시 빼앗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주었다가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맡겼다가 도로 찾으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뿐 아니라 건강도 가정도 시간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고난이 닥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집을 지어서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 집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돈 주고 내가 산 내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이제 내 집을 하나 얻게 됐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우리는 그곳을 지키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돌려주면서도 화를 내기는커녕 그동안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인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집을 잃어버리면 편안했던 것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원망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새 집을 사고 그 집에 들어갈 때 그곳에 삶은 돼지 머리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절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삶은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공간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맡기셨듯이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건강도 몸도 집도 재물도 능력도 자녀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도 감사한 적도 없던 사람들이 빼앗기면 왜 내 것을 빼앗아갔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도로 찾아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느냐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진짜 내 것 약속하신 천국의 내 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니 은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갑자기 환난에 빠졌습니다. 그제서야 그에게 허락되었던 평안이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분이 소유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만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내 것을 돌려달라고 으르렁거리며 협박할 때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특별함이요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생각지 못한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여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는 형통함과 평안함 때문에 기뻐했다면 지금 다윗은 예기치 못한 고난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 잘될 사람이기 이전에 이미 잘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자녀,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형통함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허락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이 닥쳤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엎드려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긍정 마인드, 긍정의 힘, 긍정 심리학, 그러한 위로와 격려는 부질없는 소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평안함과 형통함이 자신이 노력한 보상이나 권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자비를 구함으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난파돼서 무인도에 도착합니다. 무인도에 도착해서 살 걸 생각하니까 먹을 걸 생각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파도에 떠내려오는 난파선에서 그래도 떠다니는 그러한 물건들을 챙겨가지고 그래도 조그맣게 오두막을 하나 지어요. 여기서 그래도 버텨야 되겠다. 열심히 해서 희망을 갖고 오두막도 짓고 이것저것 모아서 오두막 안에 그런 대로 이제 좀 살만하게 갖고 놨습니다. 그리고 추워서 불을 살짝 펴놨어요. 그런데 잠깐 나무하러 갔다 오는 사이에 그 불이 번져서 오두막이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오두막을 지어놓고 그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하고 하나님 나 좀 구해달라고 회개를 하고 갔다 오니까 오두막마저 홀라당 다 타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원망합니까? 원망했어요. 근데 멀리 바다를 보니까 배가 하나가 오는 거예요. 연기를 보고 그 홀라당 다 타버리는 그 연기를 보고 와서 사람이 있음을 알고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보면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이 때로는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을 안 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웬만한 고집이 아니에요. 쇄심줄이에요. 우리는 웬만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합니다. 왜요? 나라는 자아가 너무 강해요. 내 것이 너무 강해요. 이걸 죽기 직전까지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버티는 게 우리예요. 끝까지 하나님 그래도 요것만큼은 절대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버텨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삶이 힘든 삶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봐라. 나를 믿어봐라. 내가 너를 잘 되는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우리의 많은 환난과 풍파가 어쩌면 나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나의 마음 때문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게 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너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그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다윗은 오늘 그걸 깨달았어요. 형통함 속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고난이 닥칠 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동안 그 수많은 형통함 속에서 나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수많은 풍요로움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제서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으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잘못 때문에 겪는 일이에요. 다윗이 겪는 고난은요, 그래도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맞는 매였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식을 잃어요. 다윗이 어려운 고난을 잃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빨리 깨닫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집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고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울왕도 넘어지고 다윗왕도 넘어집니다. 사울왕도 범죄하고 다윗왕도 범죄를 해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는 뭐냐면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용기예요.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그것이 강함입니다. 사람 앞에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환난이 닥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기부터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이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또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이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변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신앙으로 가득 찼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이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 어떠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형통함이 있겠습니까? 절망만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나올 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만 기대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해요. 부흥한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힘있고 열심히 있고 이제 나도 뭐 좀 할만하다. 하나님 그쵸. 하나님 목사로 잘 만드셨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겠습니다. 이럴 때는 안 쓰신다는 거예요. 다 읽고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팔 것도 없습니다. 더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옵소서 하고 엎드리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제서부터 일하시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뭐 남아있으면 내가 뭘 해서 복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환난과 고난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나의 형통함이 나의 잘남이요 나의 똑똑함 때문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형통함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도리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의 풍요로움을 거둬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 가난을 다시 극복하고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우리의 고집하는 시간이 길고 길어지는 순간 무엇이 길어집니까?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 스트레스,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길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시간들이 변화돼서 기회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믿느냐, 나를 의지해봐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지금 오늘도 지켜주지 않았느냐. 내가 오늘도 너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싶어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나의 잘못된 삶의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요. 아직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도 밉지 않아요. 뭐 조급하면 아직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나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뭔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교만해지고 내 자랑만 늘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할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 나보다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대단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대단해서 내가 이만큼 사는 것처럼 목을 꼿꼿이 세우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고백은 형통함을 자랑하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내 썩은 상처를 도려내고 새 살로 채우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이 깨달았던 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평안함과 형통함이 우리의 권리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엎드려 간절히 자비를 구할 때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과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복이 많아서 아무 일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또 변함없이 내일 내가 자고 깨고 일어나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리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명을 달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